대림절 마지막 4주차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게 됩니다. 광고에서도, 노래 가사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사랑에 관련된 언어와 소재들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마치 사랑받고 있지 못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가시지 않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많이 듣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고 깨어지기 쉽고 언제든 변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사랑받지만 잘못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기대에 미치게 되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사게 되고요. 상처를 주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랑 속에서 실패하게 될 때 오히려 사랑의 아픔은 더 크게 남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주는 데에도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도 두려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두려움, 이번에도 결국 이 사랑은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 4주차가 되는 성탄을 앞에 둔 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이요 쉽게 깨져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멀리에서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곧 사랑이시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눈물 짓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들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지 머리로만 이해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성탄의 계절,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조금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앞선 세 권의 책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련된 기사를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선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구간이나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서부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1절 안에 한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로고스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냐면 절대적 이성, 진리, 불변한 가치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갈 때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끌고 와서 차용해서 지금 이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에 대한 개념이 언어적으로 서로 통용이 될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용되고 있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복음 안에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 절대적 가치, 불변하는 진리의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로고스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의미,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지금 헬라의 개념과 유대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합쳐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에게 어렵게 지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쉽게 우리 오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이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성서시대 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가치를 설명하고자 이 단어를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를 한 분께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심을 요한은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와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마치 이런 생각을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생각할 때 이 질문 앞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 함께 고백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글귀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오늘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지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감정적, 느낌적 의미로서 더 크게 와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행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느낌과 감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과 감정은 자기만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므로.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성모기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TV 프로그램에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그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막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던 사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 그랬더니 너희들 나이 때였다. 그러고 보니까 했더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덤했던 그런 사건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어느 지방에서 갑작스럽게 해일이 불어닥쳐서 그 안에서 차고에서 차를 빼려고 하다가 물이 들이차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결혼을 일주일 앞에 둔 커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친구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다시 들어가면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약혼녀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둘 다 나오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의 기사가 그곳에서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계속 띄어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목적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4,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제가 일전에 제주를 갔을 때도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주를 가보면 어떤 굴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한쪽 편에다가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구를 따라 내려가다가 오른쪽을 무심코 봤는데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동굴에 전구가 있는 빛 주변에는 꽃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자라지 않아요. 그 전구 불빛 때문에도 꽃이 자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빛은 생명력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요, 단지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어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을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인 흑암의 상태, 그것은 곧 죽음과 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것이 빛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생명이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살리시기 위한 생명이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가보니 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죽어 있었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을 믿느냐? 그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라,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드러나는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어둠이 이기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임하였을 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온 인류가 어둠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심으로 그 빛에 거하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마다 빛이 임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듯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잠시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12절부터 14절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을 구원하셨던 분도 아니고 육정으로 그분의 씨를 통해서 난 자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구원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케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케네스 가운데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장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막을 떠올리면 그들의 절 가운데 장막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장막 가운데에서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장막은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꼈고 이들의 가는 길 가운데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함께 머무르는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올바른 목적지로 이들을 안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발견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두 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다면 나 몰라라 하고 떨어져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면 그 걸어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며 동행해 줄 때에 든든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 이 복을 여러분 이 성탄에 꼭 붙잡게 되셔서 날 사랑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며 빛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마음을 담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두 드리네.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살리신 은혜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 더 깊이 생각하며 받은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사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여전히 성탄의 계절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각 심령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구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